악한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이다. 19절 뒷부분 보세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악한 자들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악한 자들의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오죠. 그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19절 뒷부분 다시 보시면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악한 자들의 또 한 가지 모습,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죄를 짓는 악인들 가운데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그런데 또 한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지은 죄는 다 접어두고라도 앞으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꼬드기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손발로 짓는 죄라면 혹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생각으로 짓는 죄, 누가 한 사람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를 짓는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악인은 어떤 자인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랬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가? 그렇진 않고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지금 가리켜서 악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이런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들은 그 얼굴에,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것이 정말 악한 자예요. 자,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전혀 아프게 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까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모의 마음을 한 번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어요. 그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자. 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갖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그 자기가 잘못한 그 잘못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어때요? 우리가 불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자녀가 다 부모를 아프게 해요. 그러나 불효자는 어떤 자인가? 아프게 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불효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악한 자다. 성경은 이런 자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에 나오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런 자가 바로 악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내가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내 마음에 애통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도 이만한 죄 짓지 않는 사람 어딨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 이런 자가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괜찮다고 말해. 그러나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생각해 보았는데, 이건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자녀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로 인해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는 불효자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돼. 그것 때문에 교만을 해서는 안 돼. 나는 오직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악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33편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법만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만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세상의 법, 세상 사람의 눈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칭찬하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비추어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본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
자, 그런데 계속해서 악한 자들의 두 번째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어제 생각해본 악한 자들의 첫 번째 모습과 오늘 생각해본 악한 자들의 두 번째 모습은 결국 뭐예요? 하나예요.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가 없는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죄, 세상 모든 사람이 짓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 슬퍼하지 아니하고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다, 악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의 실수한 부분, 잘못한 부분, 죄를 지은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자예요.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 사람의 눈, 세상의 법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